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만나서 제 아들에게 힘을 주고 제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부활 후에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유다를 빼고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다 모여야 되는데 어찌 됐는지 21장에 보게 되면은 7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집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죠. 7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나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또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 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큰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날 저녁에 7제자들이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를 한번 잡고 싶은 것이요. 또 초초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또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왔는데 고기를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하면 또 고기 잡는데 아주 선수잖아요. 고기를 아주 잘 잡는 베드로가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7제자들이 다 따라서 바닷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 고기를 잘 잡는 베드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그물을 그들이 던졌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동토일 무렵에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날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져봤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뭐 그 전까지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어요? 왼편도 던져보고 오른편도 던져보고 깊은 곳도 던져보고 밤새도록 던졌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와,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파닥파닥 뛰는 막 고기가 막 큰 물고기입니다. 끌어올리는데 너무나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곁에 있는 제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엉차해서 그 그물을 다 끌어올렸는데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러니까 갈릴리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어종이 한 153종인데 그 큰 물고기들을 다 종류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153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과 방백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고기를 잡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뵈러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헤엄쳐서 주님께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옷을 두르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네? 예의를 갖추는 것이잖아요. 또 베드로는 참 주님을 뵙고 싶지만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벗은 몸이, 발가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입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수치잖아요. 자신의 자책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른 것이에요.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예?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내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네? 계집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이 참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합니까? 낙심하게 하지요. 나 같은 것. 내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자책감 때문에, 주책감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책감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오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매를 맞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다 갚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 해변가에 가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숯불이. 그럼 거기에 떡과 생선이 구워져 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떡과 생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지요. 그 냄새가 참 너무 배고프잖아요. 주님이 그 밤새도록 그 고생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식사 교제가 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거잖아요. 식구, 같이 먹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사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생선과 떡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닷가에 똑같은 숯불을 피워있는데 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생선과 떡을 이렇게 구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모른다고 그랬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를 맛있게 먹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요한이었잖아요. 요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시몬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지금도 네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지?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였어, 뜻을 다하였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가 죽음이 두려웠어, 무서웠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부탁하겠다.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새로 태어난 그 영아와 같지요. 젖을 먹여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걸음마를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봉사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초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좀 돌봐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가페오라는 그 사랑의 단어를 썼어요. 네가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네가 이 어린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다, 돌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그 필레오, 친구 간의 그 우정이잖아요. 주고받는 우정이잖아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참 부끄러운 사람이고 수치스럽고 죄인이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죠. 그걸 도울 수가 있지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양을 정죄하지요. 못한다고 그렇지요. 나무라지요. 그럼 아이들이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 네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나한테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시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아가페오로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께 부를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양을 맡기십니다. 이제 장성한 양들,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죠. 모든 주님의 양들을 네가 맡았어.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인도했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들을 쉬게 해라.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큰 목장에 그 양을 맡은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인도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양떼를 맡은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목회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어떻게 양들을 돌봐야 되는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라는 그 사랑의 단어를 써요. 우정이죠. 너와 나 사이에 우정인데, 네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양에게 줘야지요. 먹여야지요. 그들 길러야지요. 이것이 개척교회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님들이 박수 받고, 목사님이 막 어디 가서 대접받고, 막 호화스럽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먹이는 거예요.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도 좀 먹여야 되겠습니다. 먹이는 삶이 목자의 삶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필레오를 얘기하셨어요. 우정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제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뛰고 네 마음대로 갈 곳을 갔지만은 이제 너는 공인이다. 나에게 사명을 받은 제자다. 양을 먹이는 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위하여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다닌다. 묶여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교를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네? 여러분, 양이 목마르면 먹이고 양이 배고프면 그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 그들의 그 의기소침한 마음,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153마리나
많아지는 그 어종을 그들이 잡게 하셨어. 이제 너희들이 온 민족,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들을 다 주께로 들어 올리는 그러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봐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이 부탁을 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탁을 꼭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도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